23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이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닿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이 전부가 150편이 되죠. 50편이 되죠. 근데 그 중에 시편 23편은 달걀로 말하면 노랑자입니다.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어디는 몰라도 여기 시편 23편은 모두 다 압니다. 다들 외우고 또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로다라고 노래를 하지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참 귀하지요. 난 이 말씀을 예비하면서 찬송가 208장 한번 보십시다. 한번 불러요. 1절 하나만 부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는 양떼와 같은 겁니다. 제가 참 오래전에 아주 젊었을 시절이죠. 청년 시절에 그 수원에 있는 서울농대를 견학을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 견학을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양을 좀 보려고 왔어요. 그때는 양을 볼 수가 없는 시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양을 기르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양을 보고 참 왜 양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을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양에 대한 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양은 앞머리가 이렇게 자라나서 눈을 가려요. 그래도 그거를 머리를 흔들어서라도 하여간 앞을 보아야 됐는데 그걸 옆으로 어떻게 아니면 자르고 뭘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진 목자들은 가위로 위에까지 딱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양은 멀리 보질 못해요. 한 많이 봐야 15m 그 정도밖에 못 본대요. 그리고 양은 붙들어서 그 양 하나를 붙들고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나는 양이 아주 하얘서 참 좋겠다 그랬는데 웬걸 양의 털에 그 진흙들로 묻은 거, 그 다음에 그 양의 똥이 묻은 거 이런 것들이 몽글몽글 몸에 닿아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해요. 마치 뭘 구슬을 다루는 것 마냥. 그리고 와서 한번 냄새를 맡아보라고 그래요.
교회나 교회 청년들이나 신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대요. 양을 보려고. 그래서 그 모델로 그 양을 하나 늘 씻어주지도 아니하고 또 그거 잘라주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몇 사람 나와서 냄새를 좀 맡아보라는 거예요. 냄새 맡아보나 만하게다 했는데 진짜 가서 맡아보니까 양이 내뿜는 냄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것들이 붙은 것들이 얼마나 고약한 냄새를 나는지요. 왜 양을 그렇게 보니까 왜 예수님도 그렇게 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의 특징이 여러분들은 보십시오. 이 양이 어디로 가나 그러고 놨어요. 그러니까 막 뛰는데 이라고 보더니 저 짝에 양떼가 있는데 양떼 짝으로 뛰어가요. 희한하죠. 양떼 짝으로 쫓아가요. 목자가 여기 있는데 나는 이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근데 이 양들이 이렇게 꼭 붙들고 있다가 놓으면 나한테 매달리지 않고 저쪽 양무리한테 쫓아간다는 거예요. 잠을 자도 그냥 막 한 곳에 엉켜서 그래서 그걸 양 목자가 헛어놓고 그러지 않으면 조그만 양은 그냥 그 양에 눌려가지고 그냥 납작하게 된대요. 못 살지요. 참 희한하지요. 양에 대한 얘기는 참 많아요. 그러니 목자가 같이 살아가지 않으면 잠자리도 제멋대로 안 되는 거라. 깔려 죽으니까. 먹는 것도 줘야 이렇게 보고 와서 먹고 희한한 거 한 가지는 많이 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먹을 만큼 먹으면 머리 들고 이렇게 하고 옆으로 나간대요. 그건 참 희한해요. 먹을 만큼 먹으면 뒤로 물러선다는 거. 아주 귀해요. 이 시편 150편을 보면 1편서부터 마지막 편까지 보면 아주 참 희한해요. 그 마지막 편에서는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죠. 맨 마지막 150편 끝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근데 여기 호흡이 있는 살았으면 목자를 따라간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면 노래한다. 노래하는 양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목자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그 훌륭한 분들이 이제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에 대한 얘기지요. 통계를 내보니까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출세한 사람들에게 입에서는 목사님을 비판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일절 한마디도. 그 통계상으로 열심히 있어서 교회도 짓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다 했어도 그것보다는 그 입이 무거워서 목사님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 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요. 이렇게 우리 봄에 목사님하고 저기 서운흥에 가서 고추모 10개, 또 가진모 10개, 또 뭐던가 그렇게 사왔어요. 심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잘 돼요. 어떤 놈은 안 돼요. 그래서 잘 되는 놈은 돌봐줬습니다. 안 되는 놈은 그냥 보통 이렇게 보통 가꾸고 자라고 그 이쁜 그 식물은
많이 손이 가요. 잘 돼요, 거기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작았던 놈이 이 별로라고 했던 거기가 마지막에 걸음을 주었던 거에 힘을 얻어가지고 쫙 올라오는데 더 이쁜 것 같아요. 잘하지 못하던 거에 크게 자라니까. 교회 성도님들도 어떤 분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출석 안 하는 게 더 많아요. 교회에 기도하는 걸 보면 머리 뻑뻑하는 정도예요. 그런 사람들 언제나 저게 신자가 될까? 지금 뭐라고 기도했나? 안녕 그랬나? 예수님 안녕 그랬나? 하나님 안녕 그랬나? 이렇게 할 만큼 기도 생활이 그렇게 진지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있으면 그분이 예배하고 간 자리를 보면 그 앞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일을 다 기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누구. 그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잊어먹고 기도를 못해요. 아이고 잊어먹었구나. 기도는 끝나는데 잊어먹구나 하면 뭐 할 거예요?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다 하지만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예요.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요 거꾸로 기도해요. 교회에 가장 잘 나오지 않는 분, 기도할 줄 모르는 분, 교회 가재 나온 분, 믿음으로 한 길 가지 못하는 외짝으로 교회 나오는 분, 그런 분들 먼저 기도해요. 그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을 돌볼 때 오래 교회 나오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제대로 제발로 일찍 나오고 하는 이런 분보다는 오히려 어떤 때는요 그렇지 못한 분들 기도 많이 합니다. 저희 가정 예배에서도 물론 목사니까 그렇겠지만 또한 이 원로 목사가 돼서 교회를 떠나 시무하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도 이 가정 예배 때의 기도를 보면 달라요. 우리 집사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들 목사로부터 저 미국 달라스서부터 LA로 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혼자 세상 떠난 딸의 아들 우진이까지 와요. 나는 거꾸로 합니다. 우진이서부터 내려갑니다. 걔에서부터. 왜? 그는 저기 예수도 잘 안 믿고 속머리 씌우고 아주 성격이 좁아요. 꼭 밴댕이 속 같아요. 삐쳐가지고 그렇게 좀 뭐 거의 날마다 오다 그러더니 어떻게 어디에 삐쳤는지 삐쳐가지고 발을 땅 끊고는 이메일도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려서 우리는 못 찾아요. 연락을 두절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제일 먼저 기도해요. 언제나 그럽니다. 왜? 그거 하나님 사랑으로 만나주세요. 은혜로 만나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 아주 제로 상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이런 아이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죠. 그를 구원하라고 말이죠. 그 기도를 한다는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을 해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다면 능력이 많이 있다면 그 손자부터 더 많이 주겠지요. 돈도 주고 무엇도 주고 그럼 그게 안 오겠어요? 오지요. 와 부하야
얻어먹을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바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빼쪽하게 마음이 상하니까 그만 안 오는 거예요. 싹 끊어요. 그런데 나는 늘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다 비교할까?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땐 사람의 마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넓고 아주 크고 아주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주 사랑이세요. 그냥 망고불사야. 이건 완전히 탕자야. 믿는다고 하지만 탕자 뭐 다를 거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넓은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얼마나 넓고 큰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나간 사람이라도 변함없이 기도를 합니다. 변함이 없으면 더 합니다. 저는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거의 한 20년 가깝도록 목회하는 중에 다윗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다윗에 관한 걸 말하면 목동이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목자에 대한 말씀하신 것을 넉넉히 알았어요. 왜? 양을 너무 잘 아니까. 그 양들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가 막대기거든요. 그게 그 양무리를 인도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거는 우리에 있는 양 외에 다른 무엇이 왔을 때 그냥 쫓는 거예요. 그거를 그 싸움의 무기가 된다 그 말이죠. 참교회요. 다윗 참 많이 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그랬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엔 도처에 사망에 엎드려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의 함정이, 죽음의 올무가, 죽음의 독이 먹는 데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요. 뭐 그 사건 사고를 TV에서 하는 걸 볼 때는 사고만 나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에서요. 그냥 사고예요. 엄청나요. 그래서 그때도 이때도 세상을 놓고 보았을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어둠이 내리는 것처럼 사망이 내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을 다닌다는 거죠.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문제 없이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하나 다 기하죠. 가정 예배 때요. 뭐 아들, 며느리, 딸, 손딸, 사위, 보조리 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똑같은 기도합니다. 날마다 같습니다. 하루 두 번 기도하면 똑같은 겁니다. 또 새벽에 또 나름대로 기도하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내 자손들이 하나님이 돌봐달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걱정 없다 그 말이죠. 우리 미국에는 우리 아들 자동차에 있죠. 또 며느리 자동차에 있죠. LA는 또 우리 사위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딸이 있죠. 그 다음에 제 손에도 가서 차를 샀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데는 한 가지 좋은 거이가 아주 질서를 잘 지킵니다.
뭐 이렇게 저 갓길로 간다든지 앞으로 그냥 느닷없이 뭐 이렇게 추월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참 운전하기가 좋아요. 그래도 참 사고랑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해가 되고 믿어져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근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주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왕이신 하나님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인도함을 가리키고 막대기는 내 원수, 나를 해치는 것을 쫓아내는, 박멸하는 무기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나는 생각을 했어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이 나온 거예요. 이 제목이 참 멋있잖아요.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내 생을 보니까 88세예요. 기가 막혀. 어떻게 88년을 살면서 이 팔다리 멀쩡하고요. 뭐 어디 얼굴이나 어디 몸에 상처 없고요. 이렇게. 이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또 막대기라고 하는 것, 마저 죽을 짓을 많이 했겠죠. 이놈의 자식 하고요. 밉다고 막대기를 들고 덤벼들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막대기가 쳐서 물리치는 거예요. 멀리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편안히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편안히 보호한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면 이 말씀이 가슴에서 샘물처럼 흘러요. 내 피가 내 몸을 흐르듯이 온 몸을 흐르잖아요. 그러듯이 이 말씀이 나의 정신, 사상, 마음에 계속 흐른다고 말이죠. 다시 한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위에 두 절을 있는 3절 사가고 그 다음에 5절까지 말씀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로다. 이 한 절 말씀을 설명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그 복음 선거에 아까 불렀죠. 36장 부를 때 그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의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끝에는 이게 주어예요. 이 노래에는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 다음 2절 보면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 가신 길이에요.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이 더 잘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우리를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러는데 주님은 그를 초월하셨어요. 성령이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찬송하나? 거꾸로 해보세요. 찬송할 수 있어서
힘이 들고 어려운 것도 이겨내는 겁니다. 겪어가는 겁니다.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은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마지막 절 보면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요. 순교자의 본을 받아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어디서 났는지 우리 집에 전도지 2장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갔다 받아가지고 온 것 같은데 그 전도지가 아주 잘 됐는데 누가 어디서 이게 없어요. 그냥 그 내용만 왔어요. 전도지만 왔어요. 그리고 끝에다 뭐라고 하는 거니 가까운 데 교회를 나가십시오. 세상엔 참 훌륭한 분들이 있구나. 아주 컬러로 사진으로 해가지고 잘 찍어놨는데 그래서 한번 거기다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런 전도지를 좀 얻을 수가 있겠나. 난 전도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했어요. 평생을 고민해요. 옛날에 그 마두원 말시베리 목사라고 한국에 와 있는 아주 한국에서 살다 한국에서 죽었어요. 그 강원도 쪽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쪽의 교회들은 그분에 의해서 다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는 신방 다니다가 그 오토바이 사고로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요 일산에 그 기독교 공원 묘지 가면 저 정상에 그분의 그 묘지가 있었어요. 2분이 다 거기 계세요. 이제는 거기를 다 이장하게 되니까 그분에게서 은혜 받고 교회를 이루었던 홍천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분을 모셔다가 그 자기네 교회 묘지에다 아주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그렇게 그 비석도 그냥 옮겨다가 그렇게 놨더라고요. 참 귀한 일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중심에 새겨서 정말 여기 목자의 특징이 온유한 겁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그 긴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데 양을 때릴 데가 없대요. 때리면 바싹 주워 두어놓는데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때리는 설교. 그거는 아주 금물이죠.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 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양준모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목사님은 다 좋으신데 너무 메카니가 없어요. 너무 힘이 없어요. 한잔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무 부드러워요. 좀 꽝꽝 야단도 치고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참 오래전 일이지만 생각을 해요. 양은 툭 때렸더니 펄썩 주저앉고 발랑 자빠지는 거예요. 죽는 거 놀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에서 가시가 놓쳐버리면 상처받는 신자가 많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란 옛날에 우리 자라날 때는 욕 참 심하게 들었어요. 뭐 빌어먹을 놈이니 뭐니. 저희 집안에서는 욕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숙모님도 얼마나 순한지 이름이 양순인데 참 양순하죠. 8남매인데 우리 사촌이요. 욕 한마디 안 먹고 자랐어요. 저희 집에도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또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 일절 없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모지게 때리고 그래서 그
장흥재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우리 노회에 계셨고 나를 목사 안수할 때도 같이 오셨던 분인데 그분은 개를 키우는데 아무 개나 사다가 키워요. 그러니까 그 똥개인데요. 똥개도 상관없어요. 내가 훈련한다는 거야. 어떻게 훈련하냐 하면 개집을 만들어 놓고 같이 절막 튼튼하게 해놓고 개줄을 짧게 해요. 겨우 개집에서 나와서 밥만 먹도록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으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도 발길도 한번 차고 나오면 발길 차고 집안 식구들이 개 훈련하느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네. 그래 그 목사님이 사택에 이렇게 그 모임에서 가면 얼마나 아주 그건 개가 아니에요. 아주 악한 짐승이에요. 뭐 이빨을 드러내놓고요, 막 잡아먹을 것처럼 그런데 목을 꽁매나게 멀리 못 와요. 옛날에 그 철로역정을 읽다가 그 천국을 가는 그 여행자가 마지막을 보니까 양짝의 사자가 이러고 있는 거야. 오기만 해봐라, 잡아먹겠다. 그런데 으르릉 대는 거예요. 무서워서 쩔쩔매니까 무서워 말라. 어서 오너라. 천국 문짝으로 큰 빛이 와요. 그런데 이 사자를 내가 한 사람 지나갈 만큼만 발이 거기서만 오는 거야. 난 지나가면 돼요. 아무리 약을 써도 나는 걱정이 없어요. 그 붙들어 매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온순한 주님처럼 그렇게 온유한 그렇게 선한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고 살아갈까? 이게 우리에게 의문이지만 방법은 기도 생활을 자꾸만 하면 사람이 온순해집니다. 그 온유한 사람이라 자칫 잘못하면 온유한 사람, 그 온유함이 그러면 잘못되면 그럼 쉬어버려요. 썩어버린다는 말이죠.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면 고쳐지질 않아요. 무쇠가 닳으면 더 뜨겁다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집에서나 또 어디서나 교회를 중심 삼고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이제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어딜 그렇게 부지런히 가서 예 교회 갑니다. 교회는 왜요? 부흥회합니까? 아니요. 기도하러 갑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썩은 믿음일 수가 있어요. 속 알맹이가 없단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썩은 믿음일 수가 없다. 썩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생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늘 기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권면하고 그러죠. 개인별로 그렇고 대중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가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기도 생활을 하면 능력 있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참을 수도 있고 우리 그 입이 부드러울 수도 있고 그 심정이 온순할 수도 있고 그 행동이 아주 근신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얌전하다고 말이죠.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 생활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23편의 말씀은 사실상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데 그 시를 보면 눈물로 자기 요를 적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다윗이 이 시대에 났더라면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는 거 있단 말이죠. 이 구약 시대는 그게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함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아프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것도 어떤 쪽으로 보면 참 은혜입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많은 사람을 죽이는 아주 용감한 그런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인 용사로 남을 텐데, 그러나 다윗은 성군, 거룩한 임금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참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뭘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뭘까? 만날 기도만 하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기도는 중단되면 안 된다. 그 기도를 계속 하거라. 이상한 거는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며칠 날을 기도했습니다. 몇 주간을 기도했습니다. 몇 주간을 놓고 기도했는데 내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도 기도는 계속합니다. 기도는 점점 길어집니다. 기도는 더 기도의 건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나, 뭔 기도하나, 그 본인도 잘 몰라요. 기도하다 보니까 다 위해서 생각이 나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 말이죠. 1시간을 기도하든지 2시간을 기도하든지 시간하고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평생을 우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마음에 아주 말뚝을 박아놔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기도에 실패를 했으면 천국 들어가는 것도 실패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천국 문까지 갈 수는 있겠나? 중도에 기독도가 올라가다 중도에 아주 요즘에는 그 박군의 심정이라는 것도 없어요. 또 옛날에 철로역정, 요 책방에 철로역정이 없어요. 안 팔린대요. 그래서 안 나온대요. 아직은 유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 14살, 15, 16살 그럴 때 몇 번을 읽었거든요.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요. 얼마나 미혹이 많은지,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큰 짐을 짊어지고 고생하다가 어떤 고생하니까 그 짐을 다 내려놓게, 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보니까 뭐하는 짐을 짊어지고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내 짐이 어디 갔는가? 거기가 십자가 앞이에요. 우리가 참 짐이 무겁잖아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아주 무겁지요. 교회가 성도가 적든지 많든지 무거운 짐을 목사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꼭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아 죽는다든지 목매 죽인다든지 불태워 죽인다든지 칼로 찔러 죽인다든지 총 맞아 죽는다든지 이것만 순교가 아니라 일상 우리의 생활에서 천국문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은 진짜 순교적인 겁니다. 순교적이기 때문에 남보다 몫이 더 작고요. 또 순교적이기 때문에 양보하고요. 순교적이기 때문에 배를 골고요. 순교적이기 때문에 남과 같은 그런 좋은 옷을 입지를 못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실격자가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거 아주 말뚝을 박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말씀을 다 전했고요. 우리 한번 읽고만 마치겠습니다.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비방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천국 들어갔지요? 그렇죠? 바로 이 믿음 생활에서 끝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거죠.